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네, 4월 28일 오늘의 생명 양식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할 것이요. 본문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악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만행은 정말 극에 달해 굉장히 파격적이고 악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서 거기다가 제우스 신을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과 또 제사하는 일 모든 일들을 폐하게 했던 그런 아주 악랄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정말 그 반유대적인 정책이나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다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피파네스의 그 악행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뭐냐면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스린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졌어요.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이 다스리고 섬기는 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둘째는 바벨론에서의 기환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기환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그 문화에 적응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유다의 문화보다는 바벨론의 문화가 더 익숙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명분 때문에 또 어떤 사정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아왔는데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생소한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는 것은 생소한 문화, 생소한 사람들, 이런 모든 생소한 것들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이 종교적인 것은 훨씬 더 힘들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에피파네스가 이런 악행들을 하기에 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이 이 땅에 창궐할 때는 그 악도 문제지만 또 하나 그 악을 방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도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지 못하면 그 악은 더 창궐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 악은 더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협조하는 삶의 모양을 보여줄 때 그 악은 더 신나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그런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사단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악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참으로 위기며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위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표명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표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명확하게 살아내는 것. 어렵지만 견디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